종교개혁 기념 특별 새벽 경건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이브 솔라의 네 번째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이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종교개혁 이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이외에 너무나 많은 대체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어도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순신은 천국에 갔을까?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이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좀 더 디테일하게 바꾼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그럴 수도 있지, 그 가능성을 열어둔 대답을 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성경적 가치와 우리의 구원에 관한 파이브 솔라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특별히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구호를 외치게 된 것이죠. 로만 가톨릭은 중세 스콜라 신학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 사이에 엉뚱한 것들을 마구마구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될 사제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하였고요. 각종 미신들과 성인들, 성상들, 성물 숭배가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로만 가톨릭은 마리아를 인류의 공동 대속자와 공동 중보자로 추앙하며 기도와 찬양,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으로 마리아를 삼기에 이르게 되었죠. 이런 중세의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직 성경을 통하여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 중심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오직 은혜 안에서 솔라 그라티아, 또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 기념일을 앞둔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중세에 타락한 로마교회를 비판하면서도 개혁교회, 즉 종교개혁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한국교회가 중세교회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중세교회와 흡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모양은 문의는 개혁교회이며 개신교회인데 그 안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세 계몽운동의 미덕이었던 관용과 더불어 상대주의는 18세기 이래 현대사회에 아주 중요한 신념이 되었죠. 관용과 상대주의.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신앙이 각자 모두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서로 포용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보편적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보다 철저한 상대주의를 지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종교적 다원주의가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보면 천주교가 석가탄신을 축하하고, 많이 보셨죠? 조계종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것. 종교적 관용과 미덕으로 세상에서는 칭송을 받게 되죠. 이런 행동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주요 언론 매체들은 하나님이 절에 가고 부처님이 교회를 갈 때 비로소 평화 공존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평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종교 간의 평화는 유지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이 점차 흔들려지게 된다는 것, 흐려지게 된다는 것, 이게 문제죠. 오늘날 많은 교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희생을 노래하는 소리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비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사라져가고 오히려 십자가 없는 번영, 십자가가 사라진 영광, 자기 긍정과 자력 구원의 환상으로 가득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금 개혁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책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글을 썼던 R.C. 스프롤은 이런 현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검열을 통과하기에 충분히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그만큼 더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거나 찬양할 마음을 점점 잃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설교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죠.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는 비결은 많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죄의 문제, 지옥, 심판 혹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구속, 속죄, 화해, 칭의와 같은 영광의 주님과 십자가를 핵심으로 한 교리에 대해서 전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악해지는 것이죠. 복음을 떠나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설교를 피하다 보니까 죄와 형벌은 감추어지게 되고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하는 정도로만 설교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설교 강단의 타락이거든요. 이게 지속되도록 방치한다면 교회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교회들의 문제는 동서양을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열방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설교 강단의 타락은 성도의 타락이며 교회의 타락이에요. 이 문제에 대하여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마이클 호튼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이클 호튼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만약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만약에 필라델피아라는 이 한 도시를 장악한다면,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호튼의 말이 좀 의아할 수 있겠지만 계속 들어보세요.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포르노그라피들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나 악담도 사라질 것이며 사람들은 서로에게 공손하게 말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교회는 매일 주일마다 문전성시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사탄이 장악한 필라델피아의 모습이라고요? 사탄이 장악한? 의아하시죠? 하지만 호튼의 마지막 말이 남아있어요. 호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앞에 모든 긍정의 언어를 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마지막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죠.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빠지게 될 것이다. 사탄이 장악하게 되면.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체물들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인류의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 호튼의 그 지적이 정말 두려운 것 같거든요.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인간의 어떠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온 인류의 재앙이며 교회의 전적인 타락을 말해주는 것이죠.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가르침과 인간에 대한 관용주의 그리고 상대주의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교회를 숫자적으로 증가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니까요.
교인들의 마음도 교회를 갈 때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엔 그리스도가 사라졌기에 구원은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선명한 복음을 가리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내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경건을 회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참된 경건이 교회 가운데, 신자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경건의 정점,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다 용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뭔가 내 구원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 속에 매몰되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만들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러니까 삶이 재미가 없어요. 힘들고 버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경건을 추구하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복음의 사실을 기억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라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종교다원주의가 대세를 이룬다 할지라도 진리는 하나밖에 없음을 믿고 교회는 복음의 선명성, 오직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인류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선명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참된 은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며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